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일날에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넥스 사랑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아멘. 십자가 보내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멈추지 않으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번쩍 서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시가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 가운데 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가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할렐루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아멘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때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온 주의 백성마다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시옵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으로 느끼며 드리는 아름다운 찬송의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이 성취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요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 곧 택하신 기업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옵고 또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사건과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이 시대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홀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워 낙담하여 쓰러져 있던 저희들을 들어 인도하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온 백성과 방언으로 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새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송축하오니 주는 높임을 받으시오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예배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열어주신 주님의 처소에서 치유와 회복이 날마다 일어나며 어둠 속에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참 자유함을 얻으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열린 교회로 사용하시옵소서. 나아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며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섬기시는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신실하게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풍성하신 사랑으로 부르신 이의 소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으며 열매 맺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안에서 힘주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넥사라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 몇 가지 교회 안내 소식 함께 같이 나누려 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드디어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서던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행정명령이 완화되어서 2단계 그 오렌지 컬러로 저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서 먼저 다시 저번처럼 소규모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역 지침과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 채 저희가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교회도 먼저 이렇게
바로 즉각 우리가 현장으로 모이기 앞서 먼저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0월 첫째 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의 예배를 또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귀하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 새로운 그런 환경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이그나이트 처치와 또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페인트 작업 지금 교회에 실시 중이고요. 이제 곧 사진으로도 이렇게 나가겠지만 페인트 작업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일 지나면 월요일부터 우리 밑에 바닥 플로어 작업이 실시됩니다. 더불어서 강단 작업과 또 여러 가지 작업들이 참 많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오늘 예배 마치고요. 또 저번과 같이 저희 2시 정도부터 기본적으로 조그마한 물건들 저희가 조금 더 본당으로 옮기는 작업을 마무리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주 목요일 저녁입니다. 목요일 저녁부터 저희 본당에 이렇게 많은 짐들이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있지만 그 짐들을 저희가 이제 각 방으로 옮겨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당의 마지막 페인트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번 주 목요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 모두 저녁에 함께 오셔서 우리 몸 짐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들이 필요하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니 함께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오늘도 예배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상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미 녹화하고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1부, 2부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온라인 헌금 함께 동참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성도의 알림의 시간입니다. 우리 몇 가지 알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기쁜 소식과 또 슬픈 소식이 함께 있는데요. 우리 이성원 이미리 권사님 댁에 장녀인 모니카가 우리 둘째, 셋째 트윈스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건강하게 출산을 하였고요. 제가 잠깐 방문해서 우리 권사님하고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건강한 산모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 이렇게 잘 태어났음을 알려드리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신중현 신경이 권사님 댁에 가장 큰 언니 되시는 양현순 권사님께서 우리 천국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에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셔서 발레리나로서 또 국립발레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그러한 이력도 가지고 계시고 또 예배 동안에 귀한 눈물과 은혜를 함께 나눴던 권사님이신데 우리 지난주 목요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한국에서 장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중현 신경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요. 함께 우리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면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도 잘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까 광고 시간에도 같이 나눴듯이 지금 저희 교회가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그동안 저희가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소셜 디스턴스 때문에 저희가 교회가 당분간 또 다시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어서 그렇게 보내다가 2단계, 우리 오렌지 카운티 2단계로 다시 격상되면서 소규모로 이제 교회가 오픈하게 되는 그런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주간에 또 바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또 많은 새로움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서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왔을 때 새로운 환경 또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교회가 세단장 준비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새가족실 저희 처음에 오면 만나는 그 새가족실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페인트가 이미 잘 끝내져 가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돌아오는 주부터는 반학 공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또 강당 공사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헌신 속에 함께 나가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 성도님과 저와 우리 모든 또 앞으로 넥스 사랑에게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새로운 단장임을 분명히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조금만 불편하시지만 잘 참아주시고 아마 제 생각에 10월 1일이 될 것 같아요. 10월 첫째 주에 저희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보니까 성령의 우리 계속 이끄는 그러한 사람의 시리즈, 시대의 시리즈 말씀 10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중에 밤의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무섭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만큼 사람은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고 했을 때 좋은 존재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났을 때 조금 힘들고 벅찬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홀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큰 아이러니 같은 상황입니까? 왜 그런 것일까라는 것이죠. 보니까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상처를 남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만남이나 그 모든 것들을 꺼리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그 음성이나 사람이 무서워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살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냐 봤더니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듯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지도자들이죠. 가야바와 그 및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메시지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담대함이었습니까? 요한의 같은 그 담대한 선포적인 메시지, 옥에서도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고 바로 구원자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다라는 것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우리 예수님을 누가 버린 돌처럼 거부했습니까? 지도자와 유대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거부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을 그저 그냥 한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로 보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겨지고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을 그저 한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그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아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내들인의 그 어마어마무시한 사람들 앞에서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에 담대하게 말함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음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두려워하면요, 담대함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소식들 중에, 여러 뉴스들 중에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검찰 아시죠? 그 검찰청에 들어가면 지은 죄가 없어도 괜히 주눅이 들어서 없던 말 횡설수설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해 들었습니다. 뭐 한국 검찰만 그러겠습니까? 당시 수천 년 전에 있던 그 사내들인의 지도자의 그 모임들도 아마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시퍼런 사내들인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서 있기만 해도 사시나무 떠듯이 기가 죽어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 배경 없는 그저 어부 출신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전혀 두려움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에 더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요, 힘으로 눌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두려움 없이 말하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힘을 가진 자들은요, 힘에 눌리지 않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보면 기탄 없이 말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맞아.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숨김없이 거침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능숙해도 아무리 숨겨도 사람은요, 거짓말하다 보면 티가 나고 진실을 말하는 그 사람도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도 그토록 거침없이 쉼없이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아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기가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들이 아주 심플하고 명쾌하게 그 진리를 전하는 데에서 그들이 바로 충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당시의 그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의 능력은요, 바로 성령의 말이었습니다. 아멘. 여기에 귀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은요, 바로 성령의 말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언어는요, 성령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중에서 또 공간 중에서 또 누구를 만났을 때 하는 언어들이 바로 성령의 언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을 알고 있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큰 일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생각, 자기 논리, 자기 언어가 아니라 어떤 철학과 어떤 경험에서도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언어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언어의 자리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언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두려움을 상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로 그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그 귀한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아멘. 네, 성령께서 주시는 말은 보통 인간들의 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권위와 능력이 바로 그 깊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확실히 느껴지게끔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확연한 수준 차이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느껴진 것이에요. 그 상황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인간의 지혜와 경험을 훨씬 뛰어넘는 그 말을 성령께서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말은요, 주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 성령의 언어, 하늘의 언어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언어로 성령의 은혜로 담대하게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그들은 누구와 흡사함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누구와 흡사함을 느꼈을까요? 몇 달 전, 자세히 얘기해보면 2달 전에 자신들이 재판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물에, 여러분, 우리가 모래,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래를 이렇게 지나치면요, 향수 가게 앞을 지나게 됩니다. 제가 모래를 이렇게 걷고 터벅터벅 갈 때 그 향수 가게에서 나오는 향기를 느끼게 돼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요, 숨기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그 향수 냄새에 딱 몸이 배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는 그 곳곳마다 향수의 냄새가 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숨기려고 해도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원리와 똑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후서 2장 14,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 시간 졸리지 않게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 옆 사람이 있으면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제자들이었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수많은 제자들, 오순절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숨길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채취와 향기가 그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하루에 이만큼 기도합니다, 나는 이렇게 많이 주님과 교제합니다 라고 떠버리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따로 광고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냥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알죠? 그런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다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향기에 푹 젖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너무나 쉬운 원리예요. 향수 가게에서 그 향기의 냄새가 졌듯이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을 무시했어요.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깔고 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그냥 무식한 어부로 보았고요, 보통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평소 이들이 사람을 보는 행태가 나오는 것이죠.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도 세상의 방식대로 지식과 관록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에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는 지식은요, 죽은 지식이에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시작. 성령이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집니다.
왜요? 그 성령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그 성령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러므로 성령 사역을 한다고 막 그 성령을 남발하는 사람은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은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이상히 여기며라는 것들이 나와요. 이상히 여기며라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에 이어서 담대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도들을 보고 종교 지도자인 사내들인의 그 지도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던 것이에요. 평생 그들은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훈련되었던 전문가인 그들도 못하는 일을 시골 출신, 가난한 그 저 지방에 있는 출신의 그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종교적 지식 전문성, 체계적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 것도 체계적인 학문에 우리가 말씀의 연구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더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그러한 지식을 가진 엘리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놀라운 성령으로 체험을 받은 그 사람이었어요. 균형인 것이죠. 지식과 성령의 경험이 휩싸이며 바울과 같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될 수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은요, 지식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했고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의 반열에 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28절, 2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고침받은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앞에 함께 그 법정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인이 자원해서 저는 왔을 거라고 봅니다. 사내들인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 증인을 그 자리에 분명히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방해를 듣고 요한과 베드로 그 무죄를 증명하려 이 사람이 뛰쳐들어온 것일지도 몰라요. 이것도 대단한 용기가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니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겁내지 않아요. 세상에 내가 있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병이 나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내들인 재판으로 병이 낫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떠한 증거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것이 분명한 간증이 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간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간증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니까요,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마음은 완악했어요. 악했다라는 거예요. 공회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끼리 다시 회의를 해요. 그들끼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알려졌으니 그들이 얘기한 결론이 여기 나와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거기에 있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생각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그 사실만이 그들로 하여금 아쉬움으로 거기에만 매몰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까? 이 군중을 어떻게 다룰까? 이 사람들을 처벌해서 어떻게 저 군중들을 움직일까? 여기에만 몰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역시 보는 것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 말은요, 사내들이니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똑똑하고 힘있고 그렇게 능력 있다라고 자랑했던 그들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면요,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요, 중벌로 다스릴 수 있었지만 온 백성들이 보기에 명백한 증거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소 유지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자니 그들의 기득권 유지를 어떻게 위태롭게 하는 것 같은 이 위험한 현상들이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저녁에 산불이 난 것처럼 그렇게 불 붙듯이 번져나갈 것 같아 그들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난 기적,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도 직접 확인한 사건이었어요. 16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도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으로 완악했던 것이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당장 자신들에게 뭐가요? 불이익이, 손해가, 그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보다도 자신들의 손해와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던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보면 안 돼요. 우리 역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으로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진리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패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 주님과 대결 구도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는 갈등만 심해집니다. 겸허하게 회개하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그 길밖에 없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회개 속에서 축복과 용서가 나타나요. 구원의 선물,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잃을 것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신경 썼던 대상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바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기적과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퍼져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메시지, 이 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입지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막아야 된다라고 그들이 필사적으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관심사 바로 군중과 자리였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고작 생각해낸 해결책이 여러분 바로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게 하자라는 그러한 해결책이었어요. 최고의 지식자들이잖아요.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한 것은요, 결국 미봉책입니다. 하늘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첨예하게 대립시킴으로써 사내들인의 협박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19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스스로 판단하라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선포죠. 니들이 알아서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영적 지도자들이라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정치적, 입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 크리스찬들인 저와 여러분, 바로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사실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결정되는 게 참 많고 내가 해야 될 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그렇지만 속내를 뒤집어 보면 평생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교육열이 강한 부모님의 말씀, 또 자라면서 성인 돼가면서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의 이야기, 또 친구들의 이야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거예요. 결혼에서는 배우자의 의견이 또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엇입니까? 직장의 동료와 상사의 눈치와 이야기가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일이 갔다 왔다 하는 인생들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눈치와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우리의 인생처럼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살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매스컴, 지금은요, 매스컴 인터넷 시대잖아요. 모든 뉴스나 소식에 민감합니다. 거기에 막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명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는다라고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의 뜻, 누구의 뜻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귀 얇은 사람처럼 나중엔 겉과 속이 다른 그 말 속에서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요지경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사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 여러분, 아니 사람은요 바로 창조주,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정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다해야 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반석과 같은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할 것인가? 라는 이런 딜레마 속에서 늘 사는 것이 솔직히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싸웁니다. 내 안에서 그렇게 싸워요. 물론 둘 다 선택할 수 있으면 참 좋은 길, 지혜롭게 균등 있게 참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둘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목양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대로 교인들의 다양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할 수 있는 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또한 목회자의 생각에 제 마음속에도 가득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성도들이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성도들이 힘들어하는 일을 저도 하고 싶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묵묵하게 또한 결정할 때도 저 안에 참 많아요. 비난을 받고 오해를 산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그 길을 결국엔 묵묵하게 가다 보면 세월이 지나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도 생생하게 제 귀에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 속에서 말씀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묵묵하게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게 바로
저 같은 목회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자신의 일방적인 독선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도 말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그 말씀들을 경청하고 또 분석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길이다라는 확신이 올 때는 외롭고 힘들고 또 더디고 느려질지라도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는 것이 저의 그 목회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20절의 말씀을 같이 볼게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직접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목격하고 느껴지고 간증이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제3자가 들려주는 이야기, 소문, 그러한 어떠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직접 체험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실히 체험 속에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전에도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눴죠. 하늘로부터 하늘의 메시지를 땅의 소리로 전달하는 그러한 작업이다라는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선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입에 좋게 또 지식에 좋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선포인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선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선포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침마다 선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안에 더러운 죄가 있고 내 안에 그러한 악한 모습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그 놀라운 선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시는 그것을 선포하는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결국에 그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백성들 때문에 요한과 베드로를 처벌하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사람들의 민심과 반응이 그들에게 더 무서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불법 재판한 신문을 거쳐 죽였던 그들이니만큼 사도들을 같은 방법으로 처치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은 케이스가 달랐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동시에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을 자기들의 뜻대로 인민재판하듯이 밀어서 강하게 붙여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그들에게 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사탄의 그 핍박이 칼을 들고 혹시 위협하면 몰려왔다가도요, 감히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하고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정말 이때다라고 했을 그 틈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틈을 막아서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그 병법에도요, 나의 전력보다 더 우세하고 나의 전력보다 더 큰 강한 전력이 있는 막강한 그 사람들, 그 상대방은 아예 싸움할 엄두도 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영적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공격하려고 달려와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뒤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사단도 깨갱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위협.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만 위협하는 수준이에요. 그들은 늘 그러한 방법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뜨거운 상황을 피해가려는 미봉책에 불과하죠. 여러분, 후에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금세 다시 사도들을 핍박했음을 7장과 8장이 분명히 나타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보겠지만 그 속에서 그들은 언제나 틈을 노리고 있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사도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놓아주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권위가,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강하니까, 이렇게 강렬하니까 어떻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22절입니다. 마지막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갑자기 이 표적이 끝나고 40세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갑자기 이것을 밝히는 것일까? 보니까 이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것이에요. 걷기가 그냥 불편했던 사람, 걷다가 불편해서 안진뱅이가 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결국에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병자였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누가가 다시 한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초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애초에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세상이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압도적인 능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체급의 차이가 나듯이 압도적인 능력의 차이가 난 거예요. 교회는 이러한 능력의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어디로요? 세상으로 선포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장소예요. 그러한 장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대는요, 코로나 이후 시대는 모이기만 해서 여기서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도전되는, 사탄이 요즘에 이런다는 거죠. 야, 교회로 와, 교회. 거기에만 있어, 거기에만.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교회에서 네 좋은 대로 해. 세상으로는 나오지 마. 세상에서는 다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 사단이 이제는 그렇게 전략을 펼친다라는 거죠. 그만큼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교회에서만, 교회 문화, 교회에서만 했다는 것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그 능력을 어디에서 이제는 펼친다고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야 될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그 모이는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살자라는 그러한 옛 모습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능력을 받았으면 그대로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여기서 결론이 나요. 바로 누구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사람이 영광을 받고 사람이 주목이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더 높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사도행전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 나와요. 그 결과로 공동체인 교회는요, 크게 부흥하는 혜택을 누렸어요.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때 교회의 부흥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규모만 커지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속에서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주인이시구나,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예배 속에 있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 예배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에서 하세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이 이끄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성령의 강력함에 이제 채워져서 그런 역사 속에서 세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보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꾼으로 만드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가득한 우리 넥스트 사랑의 공동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간이 새로워지고 있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새로움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시기를 준비하며 나갑시다. 성령으로 더욱, 말씀으로 내 안에 더욱더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곳이 바로 성령 행전의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아멘.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그 임재함을 받고 또 세상으로서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선순환, 성령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넥스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저희가 공사기간으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선포하며 저희들이 세단장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채우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를 데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뜨거움을 가지고 말씀 속에 복음의 그 능력을 전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십자가의 도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것을 선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일용할 양식들을 허용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그 도구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것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더욱더 주님 나라 위에 주님 영광 위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린 손길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더하사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어려운 자들 위해 쓰임받는 그런 귀한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했던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넥스트의 가정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우리의 자녀들의 생업 위에 복음 가지고 선교하고 계신 우리의 선교사님들 각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